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9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삶이라는 단어를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 태어나서 죽기에 이르는 동안 사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전에서 말하는 삶의 의미는 그저 목숨이 붙어 있는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삶을 단순히 숨이 붙어 있는 것만으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나이와 직업, 상황에 따라서 각자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삶을 살고, 회사원은 회사원으로서의 삶을, 군인은 군인으로서의 삶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는 또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가죠.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자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삶이 즐겁고 행복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삶이 괴롭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아야 할 삶에서 벗어나는 행동들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일탈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 모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고 거룩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시며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라는 뜻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당연히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미문의 거지를 일으킨 기적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다는 이유로 투옥된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공회의 재판 결과와 그리고 이제 이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아무런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협박한 후에 그들을 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러한 아무런 판결을 내리지 아니하고 돌려보냈는데 이러한 공회원들이 이 두 사도에게 아무런 판결을 내릴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은 그들은 병 나은 사람이 눈앞에 있었기 때문에 비난한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실제적인 사건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증거에 반박할 만한 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찾지 못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공회에서 노임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그 동료들에게 가서 공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알리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서 승리하시는 귀한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무엇이냐? 첫째는 평범한 삶에서 담대한 삶으로 바뀐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면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산헤드린 공회에 모인 배심원들과 제사장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의 변론에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당시 사회 지도층에 있던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변론에 당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은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킨 기적 때문입니다. 그들이 일으킨 기적은 부인할 수 없고 누구나 다 아는 기적이었죠. 오늘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모든 사람이 이 기적에 대해서 알게 됐다는 것이죠. 구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율법도 철저히 지키면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한 자신들도 하지 못한 이러한 기적을 이 어부들이 일으켰기 때문에 이들은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황한 이유 두 번째는 그들의 변화 때문입니다. 이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고 있었는데, 즉 그냥 평범한 어부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당황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부가 맞나?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맞나? 하고 당황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원들에게 철학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사적인 얘기나 당시에 유행한 헬라 문화나 그 당시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사상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죠.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만 말했습니다. 이전에 평범한 어부였던 그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고 오직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니 그들은 더 이상 평범한 어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가장 지성적 그룹에 속하는 이 공회원들이 대답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특별함이 있는 사람들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공회원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베드로와 요한처럼 담대하게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는 그저 평범한 사람들로 살 수밖에 없죠. 교회와 성도에게서 예수님을 빼면 그저 평범해지고 심지어는 평범보다 못한 처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에 예수님의 특별함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그 해답은 14절에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요,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공회원들은 제자들을, 사도 2명을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신문하는데 더 이상 비난할 수 없는 그러한 증거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성전 미문에 있었던 거지, 40여 년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거지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 미문의 거지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서 있었다라는 오늘 14절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실제로 역사하셨고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는 그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곁에는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증거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이러한 증거가 있으면 평범한 삶에서 담대한 삶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증거가 있는 삶, 체험이 있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실히 보여주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평범한 삶에서 담대한 삶으로 바뀐 자들에 대해서 세상이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공회에서 나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요,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이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일단 내쫓습니다. 지난주에 봤지만 우리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불신앙의 대표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죠. 불신앙의 대표적인 행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들은 복음의 메시지를 자신의 마음과 생각에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공회원들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리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쫓아냈습니다. 나가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해도 세상은 우리에게 나가라고 말할 뿐입니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쫓아내는 것이죠. 복음은 어디서든지 환영받지 못합니다. 불신앙의 세상은 언제나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이죠. 그러나 오늘 사도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거기에서 포기하지 말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변한 사도들에게 세상이 취한 태도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계략을 짰습니다. 오늘 16절에서 17절에 보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도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16절 17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내보내고 그들을 어떻게 할까 계략을 짜는 공회원들의 회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복음이 퍼지지 못하도록 짠 계략인 것이죠. 그들은 다윗의 시편과 같이 복음에 대해 분노하며 허사를 경영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계략을 짰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인 복음은 막을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며 그리스도인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사탄은 그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 계략을 짜지만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변화된 제자들에 대해 세상이 어떻게 대우했느냐? 세 번째로는 경고하고 입을 다물게 했습니다. 18절에 보니까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 경고하고 입을 다물게 하는 것이 세상이 또는 사탄이 가장 잘 쓰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경고하고 입을 다물게 하는 것, 이 방법은 바로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죠. 이 두려움은 걱정과 염려에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은 이런 복음을 전하다가 협박받고 이 고난당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쫓겨날까 봐, 공회에서 쫓겨난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렇게 될까 봐 오는 두려움이 더 많습니다. 내가 너무 열심히 예수를 믿으면 회사에서 혹은 내가 속한 사회에서 소위 왕따를 당할까 봐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불신앙은 현대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과학과 지식의 발달로 인한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리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시대에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역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이러한 협박 속에 어떻게 하고 있죠?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공회원들이 아주 위협을 하면서 놓아주는 겁니다. 놓아주는데 그냥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니네 한 번만 더 복음 전하면 우리가 죽일 거야 라고 협박하면서 놓아주는데 거기에 두려워하거나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는 것이 더 두려운 일이다.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어떤 것이 옳은가 판단해보라. 오히려 더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이처럼 담대하게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종류의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기시고 담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는 우리 귀한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고난 중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23절 24절에 보면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의
대법정인 사내들인에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재판에 회부된 이유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한 것, 그리고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한 설교 때문입니다. 그들은 법정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주장했고요, 아주 담대하게 그들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어부에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지만 대사내들인 공회에서 전혀 주눅들거나 겁먹지 않고 담대하게 전했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는 협박을 받았는데 이것은 후에 생명의 위협이 가해질 수도 있다라는 협박을 받고 풀려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회의 결의는 무죄가 아니라 니네 한 번만 더 전하면 죽어 라고 말하는 일종의 집행유예 같은 것이겠죠. 그렇게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은 오순절 이후에 회심해서 교회를 이룬 공동체에 돌아갑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동료들에게 그동안 일어난 일들에 대해 보고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알 수 있습니까? 이 참된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교회에 다니고 예배와 주일학교 출석에 관한 양육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교리나 신조를 알았다고 해서, 그러니까 교회에 가르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죠. 즉 교회 출석이나 기독교에 대한 것을 지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시험하는 지극히 괴로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것을 봐야 됩니다. 인생이 평탄하게 잘 풀리고 만사가 평안한 동안에는 그럭저럭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큰 위기에 부닥치게 되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고 두려워하죠. 인생의 진정한 위기가 찾아왔을 때 믿음이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의 위기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닥친 상황, 시련과 역경, 곤란함 등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던 것들이 진정한 것인지 검증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도들에게 돌아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는 명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더하면 당국자들이 생명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했을 때 이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24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보고를 듣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숨을 곳을 찾거나 대책을 회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아뢰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낯선 세상, 위기의 세상, 바로 다음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세상 속에, 힘든 세상 속에, 일시적인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는 바로 이들처럼 고난과 위협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아뢰는 것이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 소리쳐 기도해야 된다,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기도에 어떤 용어를 가지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얘기를 해야 된다, 순서는 회개부터 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기도의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그게 기도는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의 상황과 필요를 아뢰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기도 가운데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적으로 알고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한한 신뢰를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도 올해 이와 같은 말씀을 받았죠.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알았을 때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런 고난과 위협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시고 신뢰하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습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 보십시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이 대주제라는 단어는 굉장한 단어입니다. 절대적인 능력과 주권을 지니신 주인,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들이 자신들의 상황을 알고 있는 분은 전 우주를 다스리는 주제이신 줄 믿습니다. 무섭고 두려운 상황에서도 주저없이 신뢰와 확신과 담대함으로 이 주제 앞에 나가는 것이 바로 기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누가 들으시는지 반드시 인식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대주제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큰 우주도 다 관찰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바이러스까지도 다 관리하고 계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고 계신 대주제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고난 속에, 협박 속에, 박해 속에, 두려움 속에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것을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기도할 수 있느냐? 세 번째는 그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과 신뢰의 근본은 바로 약속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실 것이다 라는 신뢰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복음서를 통해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올 때 기도로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은 오죠. 저는 이 목사로서 성도들의 고난이나 아픔의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또 간절히 기도하지만 또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들이 당하는 그 고통만큼 그 고민만큼 내가 공감하지 못해서 괴롭습니다. 하나님 지금 얼마나 힘드실까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질까요? 근데 저는 그들만큼 괴롭거나 힘들지 못해서 하나님 괴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고난을 잘 알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은 오죠. 그러나 그 고난을 기도로 하나님께 신뢰하며 아뢰는 사람은 그 믿음의 진정성을 하나님께 보이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신뢰하는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성령이 진동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31절에 보면은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절부터요 그 30절까지는 베드로와 성도들이 기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고난과 위협의 소식을 듣고도 하나님께 담대한 기도의 내용인데, 31절에 보면 기도 후에 성도들이 모인 곳에 진동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그 진동 후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에게 이 고난과 위협이 있었지만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진동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핸드폰의 소리, 진동 모드, 이렇게 진동에 대해서 알고 계실 텐데, 예전에 부흥 강사님들 중에서요 이 진동에 대해서 잘못 해석해서 기도하면서 떨리는 현상을 진동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우리도 실제로 깊이 기도하다 보면 막 이렇게 손을 떨고 막 이렇게 들고 몸이 흔들리는 현상들이 있죠. 그건 간절하고 우리 그 깊은 곳에서 나오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떨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진동은 기도하는 사람의 몸이 떨리는 것이 아니라 땅이 진동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지진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땅이 진동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진동이 기도 중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기도를 마치고 난 후에 일어났다는 것을 봐도 이 진동은 기도 중에 몸이 떨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함에 기도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령의 진동이 나타난 것입니다. 기도를 마치고 성령의 충만을 입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진동이 일어난, 땅이 흔들린 이유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심을 입증하는 한층 더 강력한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에게는 성령의 역사로 땅이 진동했죠. 그러나 오늘날을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땅이 흔들리는 기도가 아니라 지옥의 권세가 진동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옥 권세를 진동하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절대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기도가 있을 때 우리 기도를 통해 지옥 권세가 흔들릴 줄 믿습니다. 진동은 모든 것을 흔들며 또 땅이 흔들린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지옥 권세를 흔들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마침내 온 세상에 최후의 진동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요, 그때에는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히브리서 기자는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하늘과 땅의 진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흔들어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없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최후의 심판인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과 온 세상은 최후의 날에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것, 일시적인 것들을 유일한 삶의 목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이 진동과 함께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남는 것이 있다면 후회일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때에 진동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는요, 하늘과 땅이 진동할 때 진동하지 않는 나라가 있는데 그곳에 영원히 보존될 사람들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로 지옥의 권세가 진동하지만 마지막 때에는 세상이 진동하고 모든 것이 사라지며 우리는 진동하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범하지 않게 사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고난 중에서도 담대하게 기도하는 삶,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지옥 권세를 진동하며 진동하지 않는 나라에 영원히 거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그리스도의 삶을 삶으로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